모닝 임브레이스 월요일 아침입니다. 은혜로운 주일 보내셨나요? 오늘과 내일 다시 더워질 것 같은데 모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전 세계를 제패하고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이 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더 이상 느부갓네살 왕에 대적할 그 어떤 왕도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을 변화시키시고 그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 사는 민족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백성들에게까지 조서를 내립니다. 이 조서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 영원하고 그 통치 대대에 이를 것이다. 아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바벨론의 왕이 바벨론의 신이 아닌 자신이 포로로 잡아온 나라의 신을 높이고 찬양하고 전한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체면을 온전히 내려놔요. 그럼 무엇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시킨 것일까요? 자신을 높이며 자신이 인정받기 원하고 자신의 나라가 커지고 영원하기를 원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가 커지고 영원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이어진 4절부터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 시작됩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면서 궁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모든 전쟁을 이기고 승리한 뒤에요. 느부갓네살이 원하던 성공을 이룬 뒤라는 것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누리고 있는 쉼과 이 평화는 영적인 쉼과 영적인 평화가 아닌 잠깐 육적인 쉼과 육적의 평화예요. 그리고 이러한 쉼과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이 느부갓네살을 두렵게 만들고 그의 머릿속을 시끄럽게 만듭니다. 갑작스러운 꿈 하나가 느부갓네살의 육적인 쉼과 평화를 완전히 깨트려버려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와 자신이 꾼 꿈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꿈에 대해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마지막 순간에 다니엘이 등장하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자신의 꾼 꿈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가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이미 2장에서 다니엘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왕의 꿈을 알아맞혔고 해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은 왜 다니엘에게 바로 물어보지 않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먼저 물어본 다음에 그들이 답을 못하자 그제서야 다니엘에게 물어본 걸까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지 않을까요? 어떠한 본성인가요? 자꾸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성. 특히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익숙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본성. 지금 이 상황은 위기의 상황입니다. 5절에서 보았듯 왕의 감정은 두렵고 머리는 복잡해요. 즉 이성과 감정 모두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보통 이러한 순간에 인간은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을 찾기 마련입니다. 다른 말로 자신의 평소 습관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익숙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니,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익숙한 곳으로 도망을 친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종종 성도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경험해요. 분명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아가 기도하며 매달려야 하는데, 필요하다면 작정 기도를 해야 하는데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들로, 특히 자신이 예전에 해보았거나 본인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익숙한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지금 무조건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다른 방법들은 사용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마치 공부는 안 하면서 원하는 대학에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방법보다도 가장 우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익숙함에서, 과거의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지 않으시겠습니까? 개가 토한 것을 또다시 먹는 어리석은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한 방법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셨나요? 둘째, 그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인가요?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인가요? 성경적인 방법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해 주님, 자꾸만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본성을 주님께서 제어해 주시고 2023년에 만나게 되는 어떠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위기들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가 토한 것을 또다시 먹는 어리석은 한 해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우리 15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